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큰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술에서 항상 사랑과 축복의 말들만 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9일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제가 군대에 입대한 날입니다. 제가 입대한 날부터 저의 삶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군인이 되니 그동안 사회에서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군대에서 하라는 대로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그 일간을 정해주고 살아가라는 대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군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해요. 또 나라가 명령하는 대로 제 삶이 움직여졌습니다.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2년의 시간 동안 최승윤이라는 사람보다 나라가 원하는 군인 최승윤, 그 나라의 부름에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부심도 느꼈고 또 군인으로서 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라면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나라의 부름,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군대는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교회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역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 이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입니다. 시간 됐으니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이 자리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시간 중에서 이 장소로 이 시간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에
감격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복음의 포로가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도 가지지만, 실제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사랑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에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르심받은 우리 녹정교회가,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드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지만 강권적인 명령적으로 강하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하나님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음이라는 헬라어와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개개인이 고립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토대로 합니다. 십자가를 토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도에 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부르심도 완성되었으며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고 멈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 성경을 해석하는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며 죄에서 성결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분리에서 연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꼭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고 우리와 무엇인가를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집이 세겠습니까? 하나님 고집이 세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랑 안 된다고 싫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순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3일교회를 담임하는 송태근 목사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라는 말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숫자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알고 싶다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녹종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를 나누려는 악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헬러를 보니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즉 힘쓰는 것이 한번 딱 힘쓰고 아유 끝났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제 그만 됐다 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계속해서 힘써야 하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입니다. 로마 시대는, 말씀이 쓰여지던 로마 시대는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겸손, 온유, 사랑과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4가지를 한 가지씩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피조물이고 저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높아질 수 없고 저 사람도 높아질 수 없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나도 저 사람보다 높아질 수 없고 저 사람도 나보다 높아질 수 없으니 겸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힘이 어떠한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잘 조절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서 그 짐승이 온유해 말을 잘 듣고 이제 하라면 하고 그 힘을 잘 조절하게 된 상태를 온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다.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킴으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나움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에는
좋은 샘플이 있습니다. 좋은 모범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구촌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훈 목사님은 이렇게 풍성하라는 책에서 오래 참음은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에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있는 그대로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힘써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대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네 가지를 잘 지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가는 녹정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면 할수록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시선은 교회 밖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아직도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하나되지 않은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통일은 인간을 포함해 모든 타락했던 구조세계가 회복되어서 왕되신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모여 찬양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로 통일되어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에 언제라도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갈 때 복음이 전파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로 만유의 왕 앞에 찬양하며 봉인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뒤에 교회를 통한 첫 역사는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의 회복, 언어가 먼저 통일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6월절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 공개의 말을 들으니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외국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말이 그 사람들에 맞게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통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이제 부르심을 잊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르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합당하게 행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여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녹정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은 그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 갇힌 것, 주 안에 매인 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세워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갇혀 있었고
주 안에 매여 있었기에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온갖 고난을 당하며 심지어 죽임당할 뻔한 상황도 왔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었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불렀을 때 대답하지 않는 때입니다. 물론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소리가 작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듣고 이렇게 고개도 걸어왔는데 대답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 참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혹시라도 대답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합당하게 행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난 한 달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예배하라 하는 마음,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 선하게 살라는 마음, 전도 또는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각자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습니까? 둘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네 가지 중에 잘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네 가지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성령의 하나님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삶으로 응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 8일날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적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달 후면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때 함께 예배하고 싶은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셔서 오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하고 합당하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복음 찬양으로 불렀던 사도행 찬송가 323장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도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십니다. 푸른바다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어느 것도 그 부르심을 막을 수 없고 그 부르심에 대한 삶의 응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삶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답 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런 목적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러기 위해 순종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것을 힘써 지키는 목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온유하며 겸손하며 오래 참으며 서로 용납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녹종교회 모든 성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바로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너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